우리가 3일 동안 예레미야 32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짧게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32장 말씀은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절부터 44절까지를 단락으로 나누면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5절까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라는 예언을 계속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는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둬 누웠어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나라는 망하게 됐다. 그리고 너 삼촌의 밭에 있는 밭과 포도원을 사라. 그리고 증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삼촌의 조카를 증인으로 세우고 그것을 매매를 해라.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대로 땅을 사가지고 증서를 만들고 그리고 증인을 세우는 장면이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이 말씀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예레미야를 닮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산 거예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북한이 공산화되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북한의 땅을 사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성적으로 피난 가고 있는데 사래요. 근데 예레미야는 샀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생각대로 믿고 이성적으로 믿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다. 이게 1절에서 15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16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순종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16절에서 25절까지 나와요. 기도가 세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 내가 너무 슬퍼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은 했고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 나 유대 사람이에요. 나 바벨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언했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적어 보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첫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은 했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니까는 유대인인 예레미야 자신이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자기의 아픔을, 나라의 망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밭과 포도원을 사라고 그래서 샀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해를 못하고 알 수가 없는데 남들은 바보 같은 녀석,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따위 짓을 해?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고 뜻입니까?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기도예요. 16절에서 25절까지 보게 되면 이게 열절이잖아요. 열절인데 슬픕니다. 기도가 한 절이에요. 그리고 땅을 샀는데 나라는 망한대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가 두 번째 기도인데 한 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8절 나와요. 그러니까는 기도의 내용 중에 80%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 표적과 기사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이끌고 우리가 들어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많아요. 그 예레미야의 기도와 내 기도를 비교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은 20%고 내 기도의 내용이 80%예요. 다르더라고,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기도 앞에서 내 기도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퍼센트를 한번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슬픈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순종한 나의 행동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이래도.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26절에서 44절까지의 기도 내용인데, 그거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26절부터 44절까지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로 나왔어요. 첫 번째는 26절에서 35절까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 기도 응답의 핵심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다. 그런데 망하는 이유가 있다. 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너희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러한 망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염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악을 행했다. 모두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35절에 나와 있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몰렉 앞에 제물로 지나가게 하였다. 이게 망하는 이유다. 기도 예레미야 기도에 대해서 슬프다라는 것에 대한 기도 응답이에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짓을 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26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을 노여하게 했다, 분노하게 했다, 이러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36절부터 44절은 기도의 응답으로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망을 선포하는, 그거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데 밭을 사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네 가지로 응답을 해 주셨는데, 첫째가 36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들이 이 성에서 돌아오게 되리라. 37절에 보면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희망을 선포하는 첫 번째, 돌아온다, 안전하게 살게 한다. 두 번째가 38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희망을 선포하며 복을 주시는데, 복에 대하여 5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셔요. 39절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사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여기에서 한 마음과 한 길은 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로 너희들을 세워주시겠다. 이것이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다. 두 번째, 복받기 위하여 40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떠나지도 않고 떠나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떠나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겠다. 그러니까는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계속 축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희망의 축복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선포하는 마지막 말씀이 43절과 44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는 갈대아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산다. 그리고 44절에 베냐민, 예루살렘, 유다, 산지, 저지대, 네겝 밭을 사서 증서를 만들고 봉인하고 기록하고 증인을 세워라.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결론이 뭐예요? 땅을 누구만 사요? 예레미야만 사지 말고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을 듣는 43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밭을 사되,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했던 이 명령은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도 밭을 사라, 너희도 땅을 사라, 너희도 포도원을 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희망을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은 망하고 있고 포로로 끌려갔고 또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황폐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희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성도님들이 이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3일 동안 함께 묵상했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고 남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며 달려가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